타락한 인류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 밝혔듯이 인류가 하나님을 알되 영적인 옳은 지식으로 알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어두워진 인류가 미련한 나머지 여러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과 바꾸었습니다. 이 때문에 옳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마다 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빛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특히 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빛이,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빛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율법, 즉 말씀은 주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이 말씀의 방향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배 시간에 그냥 듣는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성전 문 밖에만 나가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10절과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사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위에 그들을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공의를 따라 각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민족과 시대를 한시적으로 심판하기도 하시고 세상을 영원히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한시적인 심판에 놓인 개인이나 민족이나 또 시대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가 지나버리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복의 조건도 회개입니다. 이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까지 죄 지은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컨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자기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가 예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회개하는 행악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과 함께 거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회개한 행악자가 십자가 형벌로 인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저주가 아닌 주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철회되고 구원이 도래하도록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을 조차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한시적인 승리가 아닌 영원한 신앙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앙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무엇을 회개할까?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동방 풍속을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본문 5절에서 선지자가 백성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며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문 6절에서 선지자가 백성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라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방이란 가나안 동쪽에 위치한 나라들, 즉 가나안 본토인 블레셋을 비롯하여 아수르, 아람,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방 풍속은 동방을 비롯한 주변국의 불신앙의 문화를 가리킵니다. 특히 동방 풍속은 주술의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이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특히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동방의 사람들 같이 주변국의 사람들 같이 자연 숭배를 하고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점치며 사수를 행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야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또 마땅히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하늘의 일월 성취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정치며 정치며 사수를 행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악을 많이 그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는 신앙이 독실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이방인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거룩한 신앙을 염두에 두시고 이방인과의 교통과 언약을 금지하셨음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왕과 백성이 두려움 없이 이방인의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3장 23장 32절에서 32절에서 33절 말씀. 33절 말씀 너는 그들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너를 범죄하게 할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두려움이라. 내가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의 속임을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된다는 말은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를 희롭게 하는 것이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버려야 하는 동방풍속 이방인의 삶의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이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즉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말씀의 방향을 좇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좇은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불신앙을 불신앙을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학이 어려운 사람의 수학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첨단의 무기를 준비하여 나라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계를 위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 돈은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만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듯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대한 객관성을 상실합니다. 자기만의 안위를 위해 돈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에서 돈 때문에 귀한 가치 실현이 어려움에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냉소하고 도의시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하자 돈을 사랑했습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아멘. 여러분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아니하고 사회의 필요를 위해 나누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만을 위해서 보화를 은금을 가득하게 쌓아갔어요. 그들이 돈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이웃과 나누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헌금하지 아니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마필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17장 17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하였으며 여러분 당시 애굽에는 좋은 품종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백성이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 가서 애굽의 문화, 세상의 문화, 즉 예수 믿기 전에 세속의 풍조를 좇을까 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얻고자 하여 신앙을 망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께서는 왕된 자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군사 장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군사 장비 필요해요. 미사일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왕과 백성이 군사 장비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선지자가 그 땅에는 나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인본주의로 돌아선 불신앙의 상태를 지적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좋은 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위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방위가 된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초계같이 여기고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나의 IQ입니까? 나의 젊음입니까? 나의 재능입니까? 돈입니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초계같이 정말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항상 주의 인도와 능력에 의존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우상 숭배한 것을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심판을 작정하시기까지 그 땅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제10대 유다왕 우시야로 불려진 아사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할 정도로 신앙이 불확실했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도록 비밀을 제공했습니다. 또 북왕국의 제19대 왕이었던 호세아는 더욱더 열렬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7장 17장 9절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점차로 불의를 향하여 불의를 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당장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옥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옥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이방 사람들 그곳 모든 산당에서 그런 모든 산당에 분양하며 분양한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북왕국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를 지적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선지자가 봐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회개를 위해 구체적으로 백성의 죄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이 악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길을 버리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 번만 회개하지 말고 일생 동안 우리는 회개를 거듭하고 새롭게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참된 여러분 빛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데 어떻게 어둠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귀한 가치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귀한 가치들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빛이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우리의 생각에 나타나고 우리의 여러분 이 길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구한다. 믿습니까? 아멘. 더욱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얻기 위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해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두려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주께서 회개한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또 회개하는 자는 의인에게 나타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더욱이 온 세상이 주의 재림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을 믿는 자, 즉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 즉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막론하고 주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